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손을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놓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토를 밤나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산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감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또 기도로 하루를 드리며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새벽을 기도로 깨우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때를 따라 도우시는 능력과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욥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텐데요. 독일의 철학자였던 헤겔은 시대 정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어느 시대고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정신이나 아니면 보편적인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대의 시대 정신이 악하면 그 시대는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되고, 어느 시대에 그 시대 정신이 바르게 살아있으면 그 시대는 소망과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시대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낙관론에 빠져 있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시대를 너무나 부정적으로만 보면서 이 시대는 소망이 없다고 말해요. 염세론이라고도 하고
또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성경은 특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분별해야 되는 신종론을 제시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대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대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따라가는 신종론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욥기 24장은 22장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어제 23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욥의 답변입니다. 욥은 악인들에 의해 피해를 받는 억울한 사람, 약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 약한 사람들이 허물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자기의 욕망대로 행하는 악인들의 범죄 때문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낙관론도 염세론도 아닌 욥은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다시금 발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살아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는요,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24장은 욥의 탄식으로 시작하죠. 어찌하여 전능자의 때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약한 이들을 덮어주시는 분인데 어쩌면 저렇게 약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쩌면 저렇게 악인들이 득세하는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느냐는 거죠. 욥이 탄식하는 것은 세상에 고난을 당하는, 그것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에 대해서, 그때 욥의 시대에 대해서 욥은 그들의 약한 참상을 말해주고 있죠. 먼저는 땅의 경계표를 옮기면서 땅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지파, 누구에게 주어진 땅,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업이죠. 땅을 평당 얼마냐 이런 걸로 계산하는 그런 계산이 아니라 땅은 하나님께서 조상의 때부터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땅의 경계표를 옮겨요. 자기의 땅을 넓히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땅의 경계표를 밀어내는 행위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9장 14절에서 분명히 죄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기업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을 채우기 위한 폭력이고 그 사람에 대한 무자비였기 때문이죠. 단지 누구의 소유를 뺏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소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거예요. 또한 신명기 14장 29절에서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회적인 약자로 규정하시고요, 이들을 돌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으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욥의 탄식에서 보면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시대의 악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음을 봅니다.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과연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뭔가
신비한 일을 하고 신비한 것을 보고 뭔가 좀 이렇게 거룩한 척 행동하고 그게 경건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요,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필요한 약한 자를 돌보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악한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그 결단이 진정한 경건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사랑을 행치 않는 건요, 단지 무자비하거나 비윤리적인 차원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않는 건요, 곧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죄와 같다는 거죠. 욥은 이러한 생각을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자기가 여전히 부자였다면, 자기가 여전히 유복했다면, 자기가 그렇게 존중받는 지혜자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어쩌면 욥은 그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통을 당하면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와 배신을 당하면서 그는 이 악한 세상에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자기의 삶에서 스스로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이 아닌 세상의 또는 윤리적인 어떤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무지이고 그들을 향한 폭력인지를 욥은 세상 깨닫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대를 만들어가는 시대 정신을 세워가려면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일에서부터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탄식하기 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은혜의 여지들을 내 삶에서, 내 주변에서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먼저 성찰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내가 용서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숨을 쉬며 살아가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다면 저렇게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탄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교회사적으로 보면요, 은혜의 시대, 부흥의 시대는요, 교회와 성도가 단지 하나님 앞에 자기 한 사람의 신앙을 세우는 시대가 아니었고요, 함께 합력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 가운데서 함께 동력해서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억눌린 자를 돌아보며 섬기는 그 시대 정신을 만들어가는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교회가, 그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질을 이루어가고 있는 공동체인가? 섣불리 답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다른 교회를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불꽃교회가 먼저 그리스도인 나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죠. 욥을 함부로 판단하고 질책했던 욥의 친구들은요, 단순하게 자기의 친구를 비난했던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을 이루어가지 못했던 불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욥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경건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먼저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돌려줘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우리 이웃에게 맞춰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섭리들을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죠. 오늘도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질시하기보다 긍휼히 여기고 내가 받은 것으로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가는 시대 정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로 21절은요,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로 통칭되는 악인들의 범죄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2절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약자들이 있다고 했죠. 13절부터는 광명,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고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이론을 따라서 살아가는 강포한 사람들의 범죄를 하나하나 고발하고 있어요. 그들은 도리를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도리, 길, 이것은 정결한 세상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지해요. 하나님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그러니 그 도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죠. 16절에서 욥은 악인들은 광명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죠. 그들이 왜 범죄하는가? 그들이 왜 긍휼히 여기지 않는가? 가장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그들이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인, 간음, 도적질, 임신한 여자를 박대하고 과부를 선대하지 않는 그들의 광포함이 계속 고발되는데, 그들은 빛 대신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고요, 빛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지도 않아요. 누가 악인이냐? 세상의 법조문을 어긴 사람, 세상의 윤리를 어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이 시대의 정신을 어둡게 만드는 악인들이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시대도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끌이라는 말 아세요? 영끌? 아시네요. 영혼까지 끌어다 모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바른 노동관을 또는 한탕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영끌에서 주식하고 코인하고 부동산 투자했다가 큰 피해를 보고 이게 낙심해가지고 목숨까지 끊는 일이 있어요. 요즘 전화도 잘 받아야 돼요. 보이스피싱 한번 잘못 걸리면 자기들이 그렇게 애써 지켜왔던 재산 하루아침에 날아가기도 해요. 얼마 전에 저도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저를 뭘 어떻게 알고 저를 어떻게 믿고 1억 원까지 대충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저를 못 믿겠는데 저를 믿고 1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대요. 속이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악한 습성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도 믿지 못하고 오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해요. 왜?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세상에 주류를 형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떠한 모양으로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나? 이것도 악일까? 내 상황과 이익에 따라서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명하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그분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을 대할 때 타협하거나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악과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또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한 거죠. 악과 맞서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그 시대의 정신은 어지러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과 맞서 싸워가면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정결함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한다면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 합니다. 은혜롭게 합시다.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과연 은혜롭게라는 그 말로 이 일이 덮어질 문제인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분별하는 그런 분별이 필요해요. 때로는 드러내야 되고 때로는 지적해야 되고 때로는 맞서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들은 빛을 알고 하나님의 도리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때때로 악한 일과 직면할 때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악과 맞서는 일에 당당하게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대 정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회의 부조리와 악한 일에 침묵하거나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맞설 수 있는가? 그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때예요. 오늘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믿음의 증거가 있다면은 그 믿음의 증거 붙잡고 우리의 눈이 보이는 대로,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휩쓸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18절로 25절에서 욥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욥은요 23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악한 길을 가면 하나님은 그 길을 보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23장의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며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이 연단이 끝나고 난다면 하나님이 나를 승군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요, 욥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분명히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 믿음의 분들이 때때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시겠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겠죠. 여러분, 그 고백이 그냥 자기의 믿음을 돋보이거나 아니면 그 시간,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회피하고 싶어서 하는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면,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그 고백을 붙드시고 살아가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그 외면당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굽어보시고 살피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시대는 하나님의 시대 정신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거죠.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왜 기다리십니까? 왜 하나님은 일어나시지 않고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모두가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시지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일어나실 텐데, 그때 일어나시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에 확신이 있던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갚아주시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불의를 따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왕성해 보이지만 악한 길은 끝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미약하고 지금은 흔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은 끝에 가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 이면문 목사의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늘 경험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잠시 타협했다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경험 한두 번은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분명 내게 손해고 두렵고 무서운 일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했다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을 체험하신 경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렇게 받은 증거가 있다면은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24절의 고백대로 악인들은 잠시 높아졌지만 천대를 받을 거고 잘린 곡식 이삭같이 심판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욥은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 말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인내와 순종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처음 찬송했던 찬송가 가사처럼 내 하는 일이 하도 적어갖고 진짜 뭐 미력해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때를 확신하고 그분의 섭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분명히 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요 하나님의 때를 확신하고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상황이 아니라 기도로 상황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친구들이 3명이나 와서 정말 염장을 지르는 그 척박한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향한 확신을 놓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시니까 때가 되면 역사하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도 내 주변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악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함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를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완전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죄와의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흐름을 이기고 거룩한 흐름을 만들어가는 용사와 같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로 이웃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지켜 거룩함으로 변화되며 인내로 하나님의 때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제단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드리는 선교의 헌금, 만남의 복을 주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 또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시대 정신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